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그 12사도를 비롯하여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부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큰 싸움이 있는데, 그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과의 전쟁입니다.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육체의 정욕과의 이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욕심과 소욕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이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40몇 년 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기에 젊은 날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육체의 소욕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도 했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날 육체에 끓어오른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죠. 금식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하게 시간도 있어봤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보기도 했고 여러 그 시도를 해봤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루 이틀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눈만 뜨면 성경을 보고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제 또 잠깐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한 이틀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밖으로 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양심만 그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젊은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어떤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여 책을 써놓은 책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또 하나의 어떤 이 그룹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는 이제 해방됐다, 해결됐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다,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 갈등과 육체의 소욕과의 전쟁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고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소욕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저도 이제 그런 책을 보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런 교제를 이제 나눠봤어요.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 그 책을 통해서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피부로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만났던 사람들, 해방됐다, 해결됐다, 혹은 이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또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요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뭐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제가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싸우고 처절하게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그 육체의 소욕 가운데 해방되기를 바랬던 그러한 그 시간들. 근데 이틀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해봤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쭉 나눠보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가 이틀 동안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틀 동안, 제가 이틀 동안 그 이틀 내지 하루 정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그들에게는 혹은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지속적으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루 거룩하게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길게 한 달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의 정욕과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되시는 바울 사도께서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선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죄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벽에서 나를 건져내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이 육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재료입니다, 이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원재료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영이 죽어버리는 그 순간, 인생은 살아가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눈 뜨면서부터 시작, 눈 감는 날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이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가 있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사해줬지만, 죄 사함받고 죄 심판에서는 이것이 벗어났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순간, 눈 뜨고 눈 감는 순간까지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실과에서 온 근본적인 죄성을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정욕도 세상도 어느 날 다 지나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뜻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만 가득한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대선배인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럽니다. 육체의 정욕은 항상 제어를 해야 돼요. 왜요? 오르막에서 이제 니아카가 하나, 수레가 하나 굴러 내려간다고 봅시다. 그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는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오르막에서 수레가 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눈만 뜨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하라. 브레이크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거류민과 같고, 거류민이라는 말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을 거류민이라 그래요. 나그네라는 사람은 뭔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날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가운데 늘 눈 뜨고 사는 모든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것도 식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욕, 먹고자 하는 욕심,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게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겁니다. 멋있는 이성, 이쁜 이성, 을 보고 마음이 끌리는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고, 내 거 만들고 싶고, 내가 소유 만들고 하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막 어떤 방법을 통한 것은 간에 티를 내고 자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다 그 이생의 자랑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세요. 눈 뜬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는 것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어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양심이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출발해서 지옥의 불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데 갈수록 가속이 더 붙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인 사람들은 그 성령이 이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이 내려가는 그 본능적인 그러한 욕구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도 하나님 믿고도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린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본향이라 그래요. 본향. 원래 가야 될 곳, 목적지.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쫓아갈 때에 그곳을 가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고 천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 세상이 원하는 것,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냐? 말씀을 따라가니까 본향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땅 본향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애굽 갈대 우르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목축업이죠. 종들이 막 목소리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핏줄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헤어지자. 네 좋은 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평화롭게 살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갔고 그곳을 바라보고 갔고 그건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화려하게 보이는 그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곳을 향하여 갔던 롯이 처음에는 흥하고 잘 됐지만 결국은 전쟁으로 인하여 망하고 소돔 고모라가 제하고 안에 불과 용으로 타는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이는 곳이 한 곳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보는 사방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이 지금의 가나안 땅입니다. 본향 약속받은 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힘이 되느냐면은 약속을 믿을 때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세상의 화려한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았느냐? 본향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어하며 사느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사느냐? 성령이 이 제어할 때 그것을 따라 순종하느냐? 우리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요,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동네 이제 반장하고 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살면서 길의 면에 떡방앗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방앗간을 알아서 오랫동안 이제 떡이 필요하면은 그곳에 가서 떡을 하고 뭐 기름을 짤 때 되면 거기서 짜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하고 친해졌습니다. 친해져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니까 뭐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하더니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뭐 이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무슨 실망을 시켰냐고.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그래야죠, 목사님. 그러고 이후로 저희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뭐 물건을 하거나 또 부탁을 할 때. 그리고 한 번씩 가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고, 지금 조금 막 바쁘고 좀 이게 힘들어서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 겁니다. 그랬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반장이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고추를 수확을 해서 고추를 시험적으로 이 고추를 빻는데 빻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빻냐 내가 물어봤더니 삼성방앗간에서 빻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는 척을 했죠. 그 아주머니 참 열심히 살고 참 좋으신 분이더라.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글쎄 그런데요. 지난 달에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랬더니 방앗간이 너무 잘 되는데 누가 이래 새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전에 새벽에 쓸 떡을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분이 떡을 만드는데요. 새벽 2시에 누가 이제 떡을 찾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떡 만들러 나갔는데 아침에 안 들어와서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집 떡이 정말 쑥떡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쑥떡은 다 그 집에서 해온 떡이거든요. 제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조금 있으면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었겠죠.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그네 길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그네 길 끝나고 이제 영원한 처소로 가는데 가야 될 곳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곳에 갔다면 얼마나 인생을 후회하겠습니까? 영원히 후회하지 않겠어요? 저도 갑자기 이제 좀 충격이 왔어요. 이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좀 전할 걸 했던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나그네 길입니다. 어느 날 나그네 길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은 순수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가야 돼요. 어느 날 저도 그렇게 부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준비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막 땡길 때 브레이크를 탁탁탁 잡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저한테 골프를 치자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뭐 친구 목사도 있지만 저희 형도 그렇고 골프 관련 사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골프를 좀 치자.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 즐기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다 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거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하냐 그러길래 마치 이것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몰래 고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난 내게 들기 때문에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목적지인데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성도들 보고 내가 골프 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목회자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불편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어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올 때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것을 제어하게 만드는 걸까요? 성령이 제어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제동장치가 잘 작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사고나는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에 차 운전하는 분들은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점검해야 되지만 타이어하고 브레이크하고는 점검을 잘해야 된다. 타이어가 뭐 문제가 있을 때 밟았는데 이게 너무 마모돼서 미끄러져 나가버리잖아요. 비 오는 날 이럴 때. 그럼 문제가 터지죠. 근데 그 안에 그 브레이크 장치, 이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밟았는데 안 되면 처박아 버리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알게 해줘요. 저거 해야 되는데 거룩한 소욕에 대해서도 하나님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알게 해주는데 안 해. 왜? 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브레이크를 팍팍팍 잡는데 안 해. 안 돼. 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는 한 번도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죽었니, 뭐 요단강을 건넜느니, 뭐 또 깨달았냐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100%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네. 거짓말 좀 하지 말라네, 그래. 거짓말 아니라 그래. 거짓말 아니면 또 하나 있다. 너는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다. 그게 대놓고 하는 거짓말.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말하는데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이단 사이분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자기는 소용이 없다, 죄 안 짓는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말했는데 당연히 거짓말 아니라 그러면 그건 당신은 고장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생 눈 감는 순간까지 육체의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이 소욕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것을 계속 육체의 소욕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가 원수라 그러거든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많이 길러야 되느냐? 그 성령의 힘을, 성령의 역사하는 힘을 우리 가운데 많이 길러야 돼요. 브레이크의 성능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아예 못 가도록 탁 막아놨다가 또 내려가면 또 맞고 또 맞고 여러 모양으로 그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이 뭐냐? 브레이크를 잘 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그래요. 제어, 브레이크를 잡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선한 행실이 뭡니까?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선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이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데에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가? 그 힘이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은 떡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요, 먹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도, 성령의 소욕도 먹어야 돼요. 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힘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신앙의 초기에 어릴 때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119편 9절인가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다. 이 혈기왕성한 이 청년, 혈기왕성한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잦아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것이 없어질 줄 압니까? 70, 80, 90 된 노인도 그 육신의 소욕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모자랄 따름이지 그 소욕은 여전히 있습니다. 눈 감는 순간까지 있는 게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게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제어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공격해 오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세상이 볼 때 요즘은 뭐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사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 휴대폰에 너무 많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은행 업무도 들어가 있고, 연락도 들어가 있고, 정보도 들어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카드도 안 가다녀요. 이제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밀착되어 있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휴대폰이 지금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등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아기나 어른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 휴대폰 보는 것도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요즘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누면 그 대화 나누는 자리에서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게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좋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휴대폰에서 받는 그러한 정보가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잖아요. 휴대폰에 성경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그거 쳐다봐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에서. 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육신의 정욕을,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는 열매 맺는 일들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성경책을 짊어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휴대폰 안에 성경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 다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소욕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브레이크가 터져버려 가지고 그대로 밀려가는 거예요. 10년 전, 5년 전 정말 믿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육신의 어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소욕을 위해 살다가 이상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간단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이 안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원래 가졌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육체라는 말은 원래대로 사람으로 간다는 이 말이에요. 육체라는 말은 원래 구원받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그대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뭐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있으라 말을 하잖아요. 이 깨어있다는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100% 있으면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이 왔을 때에, 유혹이 왔을 때에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본향을 향하여 갑니다. 두 번째, 그 수많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 안에 넣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출발하는 사람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육체의 소욕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 안에 담아내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귀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